네, 오늘은 뛰어남을 뛰어넘은 드러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예쁜 식물 보이시죠?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당연히 적당한 물과 좀 적당한 빛과 적당한 바람이 필요하죠. 이 식물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람? 물? 햇빛?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흙이에요. 흙.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식물이 어떤 토양에 어떤 흙에 심겨져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토양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식물의 생사 여부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식물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토양, 이곳, 이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내딛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영상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표리부동이라는 그 KBS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건이 1994년도인가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 저 지존파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자랑하면서 등장한 온보현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입양시켜서 죽이고 막 이렇게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길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두려운 세상에 되었을까? 이렇게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와 오늘 나타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시대가 비슷해요. 기브아라는 한 동네가 있었거든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어요. 한 노인이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기 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한 무리를 발견하죠.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시오?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일행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 저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쉴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를 재워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노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노인도 이 남자처럼 고향이 어디였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고향이었어요.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고향 사람 우리 집에 머물게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는 타고 온 나귀에게 밥도 주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합니다.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 하면서 누군가가 문을 거세게 심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 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문 소리를 듣고 문을 살짝 여니까 밖에서 이 노인을 향해서 어떤 건장한 무리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끌어내. 이 노인네, 저 사람들 끌어내라고, 당장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이 불량배들이 노인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 불량배들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겁탈할 거야. 아주 보기 좋아. 성관계하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저 남자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끌어내라고, 강간하겠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노인이 저분들은 우리 손님들이라고 하면서 불량배들에게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타이르고 어르고 달랬어요.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막 노인을 막 채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의 반응이 더 끔찍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이 노인이 그럼 내 처녀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 딸을 데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손님, 이 남자 손님의 첩이 있는데 그 첩 데려가서 네 마음대로 해. 니네 좋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었죠.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그 손님의 첩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하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새벽이 돼서야 이 여자는 풀려났고 겨우겨우 이 노인의 집 문 앞까지 와서는 이 여자가 쓰러져요. 해가 이제 곧 뜰 때쯤에 이 첩의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자신의 첩인 이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예 보내질 않았겠죠. 그냥 싸웠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 남자는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죽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런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더 끔찍한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남자가 죽은 첩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죽은 첩을 토막을 내요. 시체를 토막 내요. 10군데 토막 낸 다음에 10군데 지역에 있는 지부장에게 토막 낸 시체를 보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만든 이 베냐민 족속,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족속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해보자.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엄청 충격적인 이 사건, 성경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은 이거였죠.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의 행동. 죄잖아요. 더군다나 동성을 겁탈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여자를 겁탈하고 죽였어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모습이 엄청 충격적이죠. 내가 나오라고, 내가 제일 강간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하다듯이 막 소리치는 그 모습 엄청 충격적이었죠. 두 번째 충격적인 일은 불량배들의 요구에 반응했었던 이 노인과 그 남자였습니다. 불량배들의 행패를 부리니까 그 남자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인이 자기의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겁탈하라고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이 남자보다 이 남자의 첩인 이 여자를 데려가라고 허락해 준 거죠. 엄청 충격적인 거죠. 그 마지막 충격적인 거는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첩을 보고 한 이 남자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해야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 있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시체를 토막을 내요.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와 배경이에요. 뭐였냐면 사사기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인 19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지속되고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인 거야. 자기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곧 죄가 돼서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는 강간을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 뛰어나야 돼.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돈이 많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권력이 있고 범접하지 못하는 그때 어떤 아우라를 갖춰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너네는 살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흰 종이 보이죠? 흰 종이에 빨간색을 막 이렇게 칠해요. 빨간색, 지금 그어져 있는 이 빨간색보다 더 뛰어나려면 이 지금 그어져 있는 이 빨간색보다 더 진하게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게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에 파란색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빨간색 중에서 이 파란색은 뭘 의미하냐면 드러남을 의미해요. 유독 잘 드러나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유독 잘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드러남. 가장 빨리 뛰는 것이 뛰어남이라고 할 때, 누구보다 빨리 뛰어, 이것이 뛰어남이라고 할 때 세상은 더 빨리 뛰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걸어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드러남이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우리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뛰어난 삶을 살기보다는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지금 말씀 이 밑에 나올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가장 낮아지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요. 이러한 드러남의 삶을 살 때 오히려 뛰어남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 그 다음인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드러남으로 모든 뛰어남을 이기게 하셨어요. 경쟁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뛰어나서 모든 경쟁에서 모든 이기심에서 이겨내야 할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경쟁과 이기심 속에서 그 반대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움을 더 큰 미움으로 갚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섬김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남은 뛰어남을 이겨요. 선은 악을 이겨요. 낮아짐은 높아짐을 이기고, 인내는 환난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뛰어남은 그것보다 더하는 것을 뛰어남이라고 그런 거죠. 빨간색보다 더 빨간색이 뛰어난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울 때 더 어두움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맹하게 사는 것보다 맹렬히 공격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야, 병신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너를 건드리지 않고 네가 피해를 안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더 어둡게 사는 것이 네가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더 뛰어나게 어두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냐고 말하냐면 빛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이 뛸 때, 혹은 그들이 뛰라고 요구할 때 나는 다른 길로 당당히 걸어가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빛은 드러냄으로 어둠을 이겨요. 뛰어나지는 않지만 드러냄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드러냄이 모든 뛰어남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머물러 그리고 어울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에 살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지만 없이 살았었던, 자기 소견대로 살았었던, 하나님이 없이 살았었던 이 어두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사라지기 마련이니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과는 다르게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그 드러냄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